우리가 대중가요를 부르고 있는 이 사람 가운데 김지혜라고 하는 가수가 있는데, 이 김지혜가 부르는 노래 중에 얄미운 사람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원래 이 얄미운 사람의 원곡은 김일병송이라고 하는 이 노래인데, 우리 여성들은 좀 생소하시고 또 남성이라 해도 군대 가지 않으신 분들은 쉽게 이 노래를 잘 모르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원래가 김일병송에서 이렇게 이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소령, 중령, 대령은 찝차 도둑놈, 소위, 중위, 대위는 권총 도둑놈, 하사, 중사, 상사는 모포 도둑놈, 불쌍하다 김일병은 건빵 도둑놈. 그런데 이 김일병송이 계속 음절이 다 단 4줄에 들어있는 무슨 도둑 하면서 짧은 이 가사 속에 군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우리 세상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참 그 민낯을 보는 듯이 부끄러운 한국 사회의 현실을 아마 이 노래에 담고 있지 않는가. 대한민국은 도둑공화국, 뇌물공화국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이 세상에는 27초마다 절도범이 생긴다고 하는 이런 사회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서민들은 잡범이나 그렇지 않으면 생계형 범죄나 좀도둑이 된다면, 고관대작들은 조세형을 능가하는 대도행각을 벌리고 있는 게 이 세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질세라 종교계도 앞다투어서 이런 이 부끄러운 일에 범행을 자행하고,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된 계명을 벗어나서 인간과 관계된 계명을 보면 이 창조 질서, 윤리 질서를 존중하라. 그리고 6계명은 이웃의 생명을 존중하라. 7계명은 이웃의 정조를 존중하라. 그리고 8계명은 이웃의 재산을 존중하라. 9계명은 이웃의 인격을 존중하라. 그리고 마지막 10계명은 이웃의 행복을 존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8계명은 개인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보면 공산당들은 같이 생산해서 같이 나누어 먹자. 그렇지만 공산당은 생산은 뼈 빠지게 같이 할지 몰라도 특정인들이 너무나 이 편중되게 사치하고 호압한 세상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비성경적이라고 보고, 또 우리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는 각각 서로 자기의 것을 열심히 노력해서 본다고 하지만 지나친 자본주의 역시 성경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의 물질을 훔치고 돈 훔치는 사람만 도둑이고 절도가 아니라, 공산당 같은 사람들은 사람의 사상을 훔치고 이단자들은 사람의 영혼을 훔치는, 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번처럼 이 육체적인 순결과 정신적인 심리적인 정결과 그리고 신앙적인 영적인 성결에 대해서 말씀을 들은 것처럼, 비단 돈만이 아니라 물질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떤 이 정말 현상적인 것만이 아니라 사람의 심리, 사람의 정신, 그리고 사람의 영혼, 우리는 결코 그들에게 도움을 줄지언정 해를 끼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훔쳐올까? 그게 아니라
우리는 나눠줄까? 나눠줄 수 있는, 우리는 도둑질하지 않는 것만은 단순한 소극적 선에 지나지 않지만 남을 돕는 일은 적극적인 선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서 훔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한정되었다면 신약에 와서는 훔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구제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제 손으로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주 야소적 화설 시비 수갱 위유복, 주 예수께서 친히 가라사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시니라.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생활 속에서도 주는 것보다 이 받는 것보다 주는 것, 이 두 가지를 놓고 본다면 받는 것도 즐거운 일이고 기쁜 일이지만 주는 것은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셰브란스 병원 앞에 미국의 셰브란스라고 하는 사람의 상반신 이 동상 충상 아래는 내가 이 돈을 보냄으로 받는 여러분도 기쁘실지 모르지만 보내는 내 마음이 더 기쁘다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되새기고, 그런 사람의 선행 때문에 이 나라에는 최초의 신식병원이 생겼다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주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받는 것보다 더 좋다 했는데 하물며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과 주는 것과는 더 크게 차이가 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짧은 인생을 살면서 찝차도둑, 권총도둑, 모포도둑, 건빵도둑 소리 듣지 않고 우리는 수없이 많이 베풀며 선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을 착취하고 몰수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 보면 이 특별히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아시아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평양에 공산당이 들어와서 모든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다 착취하고 그리고 공산화하고 이런 모습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빌리는 것도 상대방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억지 빌림은 옳지 않다 했습니다. 정말 빌려주고 싶지 않는 마음이 그에게 있는데 20번씩 카톡하고 30번씩 전화해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힘들게 하고 마음을 슬프게 하고 빌리는 것이 이 8계명에서 금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행동의 속임과 부정적인 이런 모습을 금하고 있습니다. 상인이 이거는 본전이 1,100원인데 100원 밑지고 1,000원에 판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500원에 가져다가 1,000원을 파는 이런 이 상도와 또 시세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이어도 굳이 거짓말하지 않고 그냥 많이 남지 않지만 우리도 장사해야 되고 나도 벌어야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내고 또 우리 식구도 먹을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얼마에 가져와서 얼마에 판다고 하는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함부로 하는 일도 장사하는 분들은 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정부 권력이 어떤 층을 노예로 삼거나 제도의 이 착취하가 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본인의 허락이 없이 남의 물건을 가져오거나 훔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없는 것처럼 남의 것을, 남의 물건을 가져다가 자기 사유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주인의 허락이 없이 마치 자기 것인 양 남에게 빌려주는 행위도 이 8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에게 빌린 것을 이롭게 선용하지 않고 남용하는 일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남에게 빌려온 것을 약속한 때에 돌려주지 않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3개월 동안 내가 당신의 쟁기를 빌려다 쓰겠다. 3개월 동안 낫을 빌려다 쓰겠다. 그렇지 않으면 3개월 동안 뭘 쓰겠다 했으면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일이 아니면 약속을 지켜야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1년 3개월이 가도 돌려줄 줄 모르고 이런 것들을 성경은 미리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빚이나 세금, 부과금을 제때에 갚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는 것도 그리스도인들은 하지 않아야 되는 일입니다. 믿는 자가 주님의 물질이나 주님의 사업을 소홀히 하고 등한히 하는 것도 8계명이 금하고 있습니다. 도박 행위를 하는 것. 우리는 도박을 하는 사람들은 남의 주머니에 있는 것을 내 주머니로 옮기려고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이 남의 주머니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 속에 이 도박판에서 돈 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뭐 갱편도 떼주고 자리세도 주고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박하는 것이 해당되지 않고 또 여러분 이 불로소득하고 일확천금하는 정말 대물림 가난은 싫다. 대박 맞아야 되겠다. 우리가 복권을 사고 이런 일들도 성경에 옳지 않는 행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마에 땀을 흘리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즐거이 선용하고 또 은혜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도둑질만 안 하는 것은 소극적인 선이고 남을 돕는 것은 적극적인 선이라 했으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 소극적인 선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선으로 나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병풍 뒤에 관 속에 누워있을 때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저분 너무 아까운데 너무 빨리 죽어서 어찌하면 좋을까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안타까워하고 애달파해야지 잘 죽었어 진즉 죽었어야 되는데 이것도 늦게 죽은 거야 이런 마음 여러분 가진 사람들 잊지 않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선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남을 등치고 해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도우며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일과 이웃의 것을 도적질하는 행위를 좀 구분을 해서 말씀을 더 드려보겠습니다. 주의를 훔친 죄, 이것은 하나님의 날과 하나님의 시간을 훔친 겁니다. 11조를 훔친 죄, 하나님의 물질을 훔친 것입니다. 성물을 훔친 죄, 이건 역시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나쁜 행위입니다. 타교의 양을 훔친 죄, 우리는 동네에서 목회자들이 늘 모여서 항상 이야기하기를 혹시 이럴 필요는 없고 이래서도 안 되지만 우리 화곡동에 있는 신자들이 신월동이나 가양동이나 혹은 왕십리나 다른 데로 가는 건 모르지만 동네 안에서 양들이 오고 가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금하자, 허락하지 말자. 우리는 경쟁의식을 가지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동역자의식으로 형제의식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허락하지 말자. 예전부터 우리는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남의 양들을 여기저기서 훔쳐다가 우리 교회가 커지면 교회가 내 노력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커졌다고 자랑하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면 양을 훔치는 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며 사는 인생은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훔치는 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소중히 여기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말라기 3장 말씀처럼 너희가 도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이웃에 대해서 도적행위를 보면은 불공평한 임금을 지불하는 것, 분명히 이 사람의 역량이나 다른 회사가 하고 있는 일을 보면 200만 원은 줘야 되는데 70만 원만 준다든지 그도 또 더 못해서 50만 원 주고 이런 행위가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건 아닐지 몰라도 큰 절도의 행위인 것입니다. 불이한 이익을 추구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고리대금하는 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철저히 여러분 이 고리대금하는 것을 성경에서 수없이 금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얼마나 힘들면 횡령하는 거, 충직하지 못한 일꾼이 되는 거, 그리고 계약을 위반하는 거, 저울을 속이는 거, 이 저울 속이는 일은 잠언에서도 얼마나 많이 금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강도 행위를 하는 거, 경제적인 압력을 가해서 큰 회사가 적은 회사를 향해 갑질하는 거, 이런 행위들이 다 절도 행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잡기와 투전과 그리고 대부자가 소부자에게 골탕을 먹이는 거, 지나친 상업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거, 이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인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공부하느라고 제가 먹고 사느라고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보면 30가지가 넘는데 그중에 도둑질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가르치기를 뭐든지 정직하게 열심히 하면 좋지만 도둑질만은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 도둑이 돼서는 아니 되고 오히려 우리는 선하게 베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당신이 섬기는 교회 장로님으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제 바로 위의 형 김성만 장로님 옛 이야기입니다. 유년 시절에 우리는 가족이 일개 분대의 분대원 숫자에 도달할 만큼 많은 수의 형제 자매가 함께 가정을 이루고 살다 보니 물품 사용도 무척이나 복잡했을 터였습니다. 그때 다른 형제들과 조금 더 성격이 달라서 굉장히 정직하고 또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고 자기 물건이 함부로 나돌아다니는 것도 원치 않는 그 위의 형은 자신의 소유 물품마다 그 물건으로 여기는 것마다 물필유주 김성만이라고 썼습니다. 모든 물건에는 반드시 주인이 있는 법이니 내 물건이 아닌 경우에 그 사용이나 유출을 삼가라는 뜻입니다. 모든 물건마다 주인이 있습니다. 옛날에 유년 시절에 그 형이 하셨던 일은 지금도 눈앞에서 보는 듯이 선명한데 그 글씨 필체까지 물필유주 김성만, 이거는 그때 당시 그 집안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21세기 뉴 밀레니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든 물건마다 다 주인이 있습니다. 내 물건이 아닌 것은 그 사용이나 유출을 삼가 조심하고 우리는 내 것이라면 얼마든지 퍼줘도 좋습니다. 얼마든지 나누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내 돈이 아닌 돈, 남의 지갑에 남의 주머니에 있는 것을 내 주머니로 옮기지 않고 내 물건이 아닌 것을 우리는 함부로 손괴하거나 손대지 않고 이 물질관에 있어서 물질관이 바른 사람을 여러분이 사위로 맞아들여야, 재물관이 바른 사람을 여러분의 잡으로 맞아들여야 그 자녀들의 장래가 온전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에 정직하지 않으면 절대로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믿음과 신앙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400여 차례 나온다면
돈과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 5배는 더 많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구원과 믿음과 신앙이 중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얼마나 중한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돈이나 물질이나 재물이나 이런 데에 정직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옳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에 정직해야, 물질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물질 앞에 생명도 없고, 그리고 또한 이것이 살아있는 물체도 아니지만 죽어있는 것 같지만 이 물질 앞에 우리는 반드시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물질의 축복도 풍성해서 일생에 하나님의 복으로 히브리 6장 14절 15절 말씀대로 주님이 복 주고 복 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의 일생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